마가복음 12장 18절 말씀부터 27절까지 보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서 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라 하였나이다.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계속해서 그 많은 종교 지도자들 또 정치인들에게 계속 공격을 받고 있죠. 처음에는 사내들인 공회 대표자들이었던 제사장들 또 서기관들 장로들이 와서 예수님께 와서 그 권위에 대한 문제로 도전을 하기도 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또 그들이 그 예수님을 이겨내지 못하자 그 다음에는 이제 바리새인과 헤롯 땅이 와서 예수님께 세금에 대한 문제로 예수님을 그 트집을 잡기 위해서 고소할 그 어떤 증거를 찾기 위해서 예수님께 도전을 했습니다. 또 그들은 실패를 하자 이번에는 이제 사두개인들이 등장을 하죠. 이제 바리새인, 사두개인 뭐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한 종파를 이야기를 합니다. 바리새인은 이제 이 구약의 율법을 중요시하고 또 구약의 율법뿐만 아니라 이제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내려왔던 그런 여러 가지 구전되어 왔던 그 여러 가지 가르침에 대해서도 그래서 우리가 그 장로의 유전이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제 그런 것들까지도 인정하면서 주로 좀 신앙적인 종교적인 그런 종파가 바로 바리새인이었다면 사두개인들은 이제 상당히 정치적인 그런 종파들이죠. 그 당시에 모든 정치 권력을 차지하고 있었고 그 당시에 귀족 계급을 이루었던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어떤 정치적인 그리고 어떤 그런 재물과 그런 사회적인 지위를 그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결국에는 로마 당국과 손을 잡고 그렇게 권력을 유지해가는 그런 계층이 바로 사두개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땅에서 정치적인 권력도 가지고 있고 또 재물도 가지고 있고 또 사람들을 호령하면서 그렇게 큰 소리 치면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뭐 부활 이런 것들이 의미가 없죠. 그냥 이 땅에서 잘 되자, 이 땅에서 성공하자, 이 땅에서 자기들이 다 누리고 살자. 이게 그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그런 성향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생각들,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 땅에서 출세하고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그런 어떤 성격이 바로 이 사두개인들이 갖고 있는 전형적인 그런 모습들이죠. 이 사람들에게는 이제 부활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도 없어요. 이 사람들은 뭐 천사나 뭐 이런 어떤 그런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주로 이제 현실적인 것. 그러다 보니까 성경도 인정을 하지 않고 모세가 기록했던 그 모세오경 창세기서부터
그 신명기까지의 그 5권의 책 외에는 모세의 율법 외에는 인정하지 않는 이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그런데 오늘 이상하게도 부활이 없다고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해요?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좀 모순이 되기도 하죠. 뭘 핑계로 대냐면 그 형이 이제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그 대를 잇게 하는 이제 이스라엘 결혼법 중에 이제 계대 결혼법이라고 하는 이제 결혼법이 있는데, 이렇게 형수가 자식이 없이 죽으면, 형이 없이 자식 없이 죽으면 그 형수를 취해서 자식을 이어가는.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런 경우 있잖아요. 동생의 자녀를 그 형이 이제 입양하듯이 해가지고 그 형의 자녀로 이렇게 살아가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비슷한 이제 그런 형태입니다. 이 첫째도 자식이 없이 죽어서 둘째가 그 형수를 취하고, 또 둘째도 자식이 없어 죽어서 또 셋째도 그 형수를 취해서 자녀를, 근데 셋째도 죽고, 그래서 7째까지 다 그 형수를 취했지만 다 자식이 없이 죽었다. 그러면 부활한 다음에는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이냐,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율법이고 뭐고 질서고 다 사라지는 거다.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 부활이 있다면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제 이런 그런 반론을 통해서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주장들을 여기서 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마치 그 이제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이제 그런 어떤 또 비논리적인 그런 사람으로, 그런 가르침으로 몰아서 예수님을 난처하게 만들고자 하는 이제 그런 뜻이 이들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그들의 오해를 풀어주기보다는 그들의 문제를 지적하죠. 그들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24절에 보니까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죠.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있다. 정작 성경을 따르고 모세의 율법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제대로 성경을 모르고 제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들이 알지 못한다, 이렇게 그들의 문제를 지적을 해주죠. 그래서 문제를 풀어주죠. 이제 사람이 부활 때는 뭐예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간다. 뭐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질서와 어떤 체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상황은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해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잘 되는 거,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거, 이런 거, 그런 어떤 형태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사는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나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경험과 생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함부로 판단하거나 오해하는 것은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뭐라 그래요? 26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 모세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모세 때 일어났던 일을 가지고 얘기를 하죠. 그때 뭐예요?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을 보지 않았느냐. 거기서 뭐라 그래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출애굽기 3장에 있었던 사건을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왜? 그들은 모세를 신뢰하는 사람들이니까 모세 때의 사건을 가지고 그들의 오해를, 그들의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들을 지적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거기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 당시에는 아브라함도 죽었잖아요. 이삭도 죽었고 야곱도 없습니다. 이미 수백 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는 살아있는 모세를 향해서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즉 하나님은 그들은
실제로 죽었지만 죽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들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능력은 이렇게 사람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런 이야기들을 그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결국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도 여전히 살아있다. 그러니까 뭐 죽었다, 부활했다 이게 아니라 우리는 계속 살아있는 그런 어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너희들이 지금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죽음이 아니라 여전히 산자의 하나님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또 그 하나님이 주신 모세를 통해 주신 그 율법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그들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지금 자기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하나님을 믿어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의 말씀을 그 말씀을 이용해 먹는 거죠. 말하자면. 우리도 성경을 볼 때 어려운 이야기들도 많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말씀을 듣곤 하죠. 그런데 나한테 좋은 얘기, 뭐 복받는 얘기, 은혜 받는 얘기, 뭐 이런 얘기들은 들으려고 하고, 뭐 책망하고, 또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막 이런 것들은 또 듣지 않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지금 내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갖는 게 아니라 필요한 얘기들만 가지고 이해하고 생각하는. 이단들이 하는 짓들이 그러잖아요. 자기의 논리와 생각을 주장하기 위해서 성경 전체를 한 게 아니라 일부분만 빼다가 자기들한테 맞게끔 이렇게 어떤 조합을 만들죠. 또 기독교에서 좋은 또 핵심적인 진리, 또 다른 종교에서의 진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자기들에게 맞는 이야기들을 하는, 우리가 뭔가 주장을 할 때도 이런 성경의 이야기를 빼가지고 내 주장을 옳다라고 주장해가는 그런 생각들. 이들은 하나님 성경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그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어떤 생각과 합리적인 것에만 그들은 어떤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그렇지, 우리가 창세기 성경을 열자마자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거기서부터 우리는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어떤 합리적인 생각 이상의 아주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뭐 많은 기적과 능력들, 뭐 홍해가 갈라지고 예수님이 물 위를 걷고 이런 얘기들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죠.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일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그 약속을 그대로 지켜주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과 이삭과 야곱에 했던 약속이나 모세에게 하신 약속이나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나 항상 동일하고 항상 신실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런 신뢰를 갖고,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도 뭐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들인 거죠.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처해 있는 어떤 그 권리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모세도 이용하고 율법도 이용하는 그런 어떤 오류에 빠지고 있는 그런 상태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죠. 성경도 오해했고 하나님의 능력도 너희들이 알지 못한다. 이렇게 아주 그들의 문제를 지적해 주죠. 뭐 그렇게 부활에 대한 어떤 논쟁보다도 자신들의 그런 문제가 드러나니 뭐 예수님 앞에
뭐라고 대꾸하지도 못하고 그들은 다시 다 물러가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경도 또 하나님의 능력도 잘 모르면서 우리가 그저 믿는다, 또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이런 생각들은 우리가 참 좀 경계를 해야 되겠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모세에게 했던 그 약속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약속이 주어지고 약속대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끊임없이 신뢰하게 하옵소서. 내 어떤 주장이나 권리를 위해서, 그것을 지켜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거 아니면 믿지 않았던 이들처럼 때로는 우리는 우리의 상식과 생각을 벗어난 하나님의 이런 능력과 또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무시하고 외면할 것이 아니라, 이상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말씀을 더 신뢰하고 믿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생활 속에 또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의 약속인 성경의 약속을 신뢰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또 내 삶을 위해서 하나님과 신앙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런 헌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면서 여전히 신앙과 종교를 이용하여 자신의 권리와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두개인들의 그러한 아버지 무지함을 보면서 그 속에서 우리의 모습도 발견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식과 우리가 살아가는 아버지의 삶 속에서 함부로 주여 오해하고 함부로 판단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이 땅에서 잘되고 이 땅에서의 삶을 마지막인 것처럼 여기는 그런 아버지, 부활의 소망이 없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오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들과 그 약속 가운데 반드시 우리를 부활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아버지 약속도 우리가 신뢰하고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든지 어디에 있든지 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해 주셔서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아버지 주여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견고하게 가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도우시고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이용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약속을 바라보며 진실하게 우리의 시간과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